우리 서울삼육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 우리 4번에 걸친 우리 축의 인성주간의 말씀 이제 지났고요. 이제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어떻게 인성주간 즐겁게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좀 다르게 인성주간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교직원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너의 감성을 찾고 있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됐던 우리 지난 한 주 동안의 인성주간 이제 마지막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시간의 제목은요, 네버엔딩 스토리, 끝없는 이야기. 네, 끝없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네버엔딩 스토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는 의미로 책, 그리고 영화, 음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화책을 읽다 보면 동화책이 항상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대요. 혹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라는 표현으로 동화책이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성경 역사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제목처럼 Never Ending Story입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묘사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는 그 하늘, 그리고 그 하늘에서의 우리들의 삶, 우리 이러한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예전에 나왔던 영화 가운데 봄날은 간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우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져. 사랑이 변하니. 자, 우리 영화 짧은 부분이긴 하지만 잘 보셨나요? 이 영화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 질문은 사랑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변하는 것은 사랑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원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에 사랑이 변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끝에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에 대한 묘사를 한번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은요, 우리가 본 적도 없고요, 또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고요, 또 사람의 마음으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하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든지 상상 이상입니다. 그러한 하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 자체도 상상 이상입니다. 어떻게 그 신이 그 믿는 자들을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어떤 신이 그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아주 일부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에 대한 물리적인 묘사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의 생각 속에서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그 여인만큼 아름다운 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묘사하기 위하여 그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그 모습을 하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5월의 신부, 결혼식의 주인공 바로 우리 신부의 웨딩 드레스입니다. 짜잔!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 3명의 신부가 이제 각각의 웨딩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분은 이제 스페인의 왕비, 그 다음에 영국의 왕세자비, 그리고 영국의 공주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보기에 어떻게 웨딩 드레스가 좀 마음에 드시나요? 예쁜가요? 네.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여인의 모습, 신부의 모습입니다. 하늘은 마치 이러한 여인들의 모습처럼 단장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스페인 왕비님이 입으신 웨딩 드레스의 옷은 91억 원. 우리 영국의 왕세자비는 3억 8천만 원. 그 다음에 우리 영국의 공주님은 3억 원짜리 웨딩 드레스를 입으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장된 그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하늘에 대한 물리적인 묘사를 좀 찾아보면요. 첫 번째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극히 귀한 보석으로 만들어진 성과 12개의 진주문, 그리고 황금길을 걸으며 이런 다양한 묘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봤자 몇 가지죠. 그것을 어떻게 다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자라고 달마다 실과를 맺힌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에 하늘나라라고 검색을 해보면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림들, 묘사들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 이런 그림입니다. 금도성 예루살렘. 이렇게 멋진 모습의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온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한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만큼 아름답겠습니까? 그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물리적인 묘사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하늘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까요? 성경은 이런 표현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알아간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거는요, 천사들도 알기를 원한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그것을 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간다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사랑이 끝이 없는 것처럼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연계의 신비를 알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생각에 아는 게 많으세요? 모르는 게 많으세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가본 데가 많으세요? 안 가본 데가 많으세요? 안 가본 데가 많을 겁니다.
먹어본 게 많으세요? 안 먹어본 게 많으세요? 안 먹어본 게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곳, 하늘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우주의 신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우주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 우주를 알아간다. 뭐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에 반해서 또 세 번째로는 포도원을 경작하며 살아간다. 뭐 포도원만 경작하겠습니까? 뭐 나무도 심고 또 곡식도 자라고 또 열매도 맺고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로 친구와 가족을 만나 교제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은 매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매일매일이 새로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매일매일이 새롭다,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하늘에서의 매일매일의 삶,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지겹지 않을까? 도대체 뭐 하며 보내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저는 이 표현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끝판왕 패키지. 그것은 바로 우리 여러분들의 손가락에 있는 엄지손가락 지문,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에 있는 홍채.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을 열 때 이 지문 인식, 그 다음에 홍채 인식,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핸드폰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지문이 다르기 때문이고요. 홍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다를까요? 짜잔! 자, 지문과 홍채의 그 가지수입니다. 지문은 공이 8개, 뭐 10억 분의 1,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사실 어디에서는 10억 분의 1이라고 얘기하고 또 어디서는 뭐 80억 분의 1, 뭐 90억 분의 1,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는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일란성 쌍둥이도 지문은 다릅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이 홍채, 눈에 있는 이 홍채는요, 공이 77개. 어마어마합니다. 공이 77개.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지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홍채이고 인간의 엄지손가락 지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엄지손가락 지문도 그렇게 다양하게, 인간의 홍채도 그렇게 다양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하루하루를 얼마나 다르게, 얼마나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그래서 하늘에 가면 뭐 할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엄지손가락 아래 공이 8개, 눈에 공이 77개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얼마나 다양하게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 가면 없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밤도 없고요, 또 하늘에는 바다도 없을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는 없지만 또 유리 바닷가는 있을 거라고 성경은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죄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에게 행복한 하루하루, 매일 다른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하늘에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데 그 죄의 흔적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흔적 가운데 하나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의 몸에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는 그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바로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그 죄악의 흔적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시간의 차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영원부터 영원에 이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끝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수학적으로 직선으로 묘사할 수 있겠습니다. 직선.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계속되는 직선입니다. 처음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과 저의 삶은 뭐라고 묘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선분이라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끝도 있고요. 그리고 시작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태어나서 언젠가 끝나는 처음이 있고 끝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가 오늘, 바로 오늘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받아들인다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직선의 시간, 인간의 시간은 선분의 시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반직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일서 2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동화책의 마지막 문구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대요. 라는 이 문구가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을 기록할 수 있는 문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끝없는 행복한 삶의 시작. 그래서 네버 엔딩 스토리. 그래서 오늘 끝없는 이야기가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모두의 삶에서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도 있고 끝도 있는 선분과 같은 삶을 살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네버 엔딩 스토리, 끝없는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2020년 우리 인성주간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퀴즈 시간은 없고요. 우리가 마음으로 한번 결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종이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이번 인성주간을 기점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학생들은 그 종이에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나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고 싶어요. 나 예수님 믿고 네버엔딩 스토리 오늘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라고 마음에 생각이 드시는 분은 우리 거기에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이미 침례를 받고 침례를 경험한 우리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신 학생들은 이번 기회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네버엔딩 스토리 끝없는 이야기가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는 우리 학생들은 거기에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목사님과 상담하길 원합니다. 뭐 저도 좋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혹은 우리 송재림 목사님과 우리 상담하길 원하시는 우리 학생들이 있으시면 그곳에 표현을 해주시면 저희가 시간을 잡아서 우리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오늘 이야기의 결론처럼 정말 네버엔딩 스토리, 정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삶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쓰신 것들을 우리 다 걷어 주시고요. 이제 제가 기도하고 우리 인성주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인성주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여러 번 말로 들어서 알았었고, 그렇게 알았던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정말 감성적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말로 나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알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인성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버엔딩 스토리, 정말 끝없는 이야기를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시작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역시 끝없는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든 서울36중학교 우리 가족들이 오늘부터 이 끝없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학생들과 지금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학생 여러분, 이제 인성주간 우리 방송을 통한 말씀은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학생들 또 다시 우리 꼭 만났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저 하늘에서 우리 영원한 삶으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손 닿을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오늘도 넌 숨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엔 같은 모습에 바람이 지나네.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너는